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주일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 됐어? 좀 뭔가 그 반대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목사는 일주일 단위로 모든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수요일 되고 금방 또 주일이 되고, 그래서 참 너무 빨리 일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벌써 주일이야? 어떻게 벌써 이렇게 일주일 같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벌써 일주일이 됐다는 게 기쁨이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디 병원이냐 묻지도 마시고 가실 생각도 마시고, 퇴원하고 오면 다 만납니다. 병원에 있으면 그냥 아프니까 주사 맞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밥때가 돼서 밥은 나오는데 밥을 먹는 게 고역이지 않습니까? 입맛도 없고, 그렇다고 뭐 반찬이 뭐 집에서 먹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 기다려진다라는 건, 건강한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밥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성도들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영적으로 충만함을 다시 얻기 위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뭘 먹어도 아멘이고 할렐루야가 나와요. 그러면 목사가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배고프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배고프지도 않고 갈급함도 없고, 오늘 목사님 뭔 설교를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드릴 때는 부담이 덜해요. 그런데 어딘가 초청을 받아서, 또는 제가 이제 예전에 보령 발전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처럼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내 설교를 평가하는 건 아닐까? 목사님 설교보다 못하다고 뭐 좀 이러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됐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목사는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뭐 특별한 목사이고 잘난 목사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제가 잘난 게 있으면 잘난 걸 의지할 텐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평범하게 낳아주셨어요. 평범하게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다려지는 예배,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주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그럼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뭘 먹어도 힘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으면, 궁핍하지 않으면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어떤 지식, 정보를 얻어갈 뿐이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집에 아기들이 있는 집들은 아침에 아이가 딱 일어나면 빵긋 웃으면서 엄마에게 달려오고 아빠에게 달려오고, 이러면 이 아이가 어떤 겁니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이 된 애가 안 일어나요. 가보니까 끙끙 앓고 있어요. 이 아이는 아픈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마치 어린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성경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필사하시는 분들에게 빨간 펜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그 빨간 펜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시라 넣어드렸습니다. 볼펜 다 쓰면 어떡하나요?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기쁨이, 지금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에 오셨는데 빛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주님은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목사님, 저 요즘 기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을 보거나 어떤 좋은 일들이 있었거나, 이건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기쁨이에요. 요즘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아주 극성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는 하는데, 기쁨을 얻으려고, 잠깐의 기쁨을 얻으려고 그 마약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효가 떨어지면 더 심한 우울감에 빠지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넣어야 돼. 우리가 어떤 기쁨을 찾아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은혜 충만한 사람인지, 건강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얼굴을 보면 됩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고개를 돌리는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날 봐라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에요. 네. 왜요? 나 봐, 웃고 있지 지금, 이거예요. 네. 혹시나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시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차들은 이제 연료를 넣어서 가는 차, 이제 전기로 가는 차,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연료가 떨어지면, 배터리가 다 되면 가다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도 가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그런 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가스값이, 교회 가스값이 지난달에 16만 8천 원이 나왔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만두도 찌고, 반찬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 가스값 나온 거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밥 안 해 먹으면 가스값 0원입니다. 여러분, 가스값이 0원이 되길 원하세요? 가스값이 10만 원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네. 근데 주방에 일하실 때 가보면, 매번 가면 참견한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항상 웃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번 이제 영적 성장 첫 번째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기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써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끝나고 가실 때 보면 얼굴이 우울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오늘 주일날 오셔서 예배 열심히 드리셨는데 집에 갈 때 마음이 우울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구경만 하고 가서 그런 거죠. 구경만 하고 가니까 그 기쁨의 자리를 벗어나면 다시 그 슬픔과 절망과 근심이 나를 짓누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결혼잔치를 쭉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왔어요. 왜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니까. 더 이상 기쁠 거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달라요. 액체라는 것만 똑같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고도요, 사람들이 포도주로 생각했고요. 물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물을 마셨는데 포도주를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기쁨이 넘쳐났어요. 물을 마셨는데 잔치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걸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을 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네. 혹시 9가지 중에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뭡니까? 희락과 그랬어요. 잘 아시네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희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희락은요, 보통의 기쁨을 뛰어넘는 완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간직하고 웃음을 간직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면 그 기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딱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마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또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그것들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고양이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가끔 설교에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안 오지 못한 녀석인데 설교에는 가끔 등장을 해요. 저희 집 고양이는 제가 저녁 먹을 때 저에게 제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제일 반가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옆에 딱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을 먹고 나면 자기도 맛있는 간식을 먹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저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시간은 딱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식을 가지고 밥그릇에 가면 신나게 꼬리를 흔들면서 쫄랑쫄랑 노래를 부르며 쫓아옵니다. 그 고양이에게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그걸 주는 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다 싫겠죠. 먹는 것도 싫고 주인도 싫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쁨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쁨이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그것으로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쁘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서 기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쁨을 얻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기쁨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우리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주님은요, 그 기쁨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네, 좀 심각해요. 네, 좀 심각합니다. 돼지 꿈을 꾸고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다. 생각만 해도 기쁘시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내가 저 천국에 간다는데 이건 별로 기쁘질 않아요. 네.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죽어갈 때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쁜가? 목사님은 기쁘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기쁠까? 우리는 다른 이유, 다른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탕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목대 먹은 탕자가 있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서 가서 화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돼지나 키우다가 돼지 먹는 열매 먹으려다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래 내가 집에 가야지 하고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까 또 돈이 생겨서 좋을까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됐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을까요? 아니죠. 그 탕자에게는요, 내가 아직도 아버지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이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어쨌습니까? 여전히 아들이었어요. 재산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에게 뭐합니까? 기쁨이 없었어요. 아버지 아들인데도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죠. 건강은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는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가 합니까? 새 차를 샀어요? 기쁨이 얼마가 합니까? 새 집을 샀어요? 기쁨이 얼마가 합니까? 그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기쁨이 없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웃기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웃지도 않으시고 제가 처음 예배를 드리던 그날처럼 웃지도 않으시고 얼굴이 굳어있고 그러시면 저 여기 못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은 활짝 웃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오래 사느냐 이렇게 봤는데요, 교회 성가대 하신 분들이 제일 오래 산대요. 와, 성가대 큰일 났네요 이거. 부흥하겠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늘 찬양하며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있었대요.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거라. 우리 신앙의 병이 들면 먼저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뵈도요, 웃으시는 목사님이 있고 근심이 가득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말 길게 안 해도 뭔가 근심이 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얼굴을 보실 때 그렇잖아요. 제가 얼굴이 뭐가 좀 어둠이 있고 뭔가 조금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면 목사님 오늘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혹시 그런 날 있었나요? 네, 있긴 있는데 없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은 제가 좀 마음에 무거운 일이 있어도 활짝 웃으려고 합니다. 교회 왔는데 처음 입구에 들어왔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의 얼굴이 무겁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안내하시는 분들은 제일 잘 웃으시는 분들이에요. 네. 더 잘 웃으시는 분도 있는데 성가대를 해야 돼서 못 갑니다. 네. 조영래 권사님 거기 섰으면 딱 좋은데 성가대를 하셔서 안내를 못 하고 계세요.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되면 내 얼굴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사진이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네. 위로를 합니다. 네. 사진이 잘 안 나온 거야. 근데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위로를 해줘요. 아빠, 얼굴은 입체고 사진은 평면이야. 그래서 입체감이 좋은 사람들은 평면은 잘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얼굴은 정확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내 얼굴을 보고 느끼는 건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얼굴이 보여져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음 바이러스라고 그러잖아요. 뭐 행복 바이러스, 웃음 바이러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기쁨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돼요. 그러나 은혜로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하지 못하던 것도 하게 되는 힘이 생겨요. 일 더 할까 봐 걱정되셔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바울은 복음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요 뭘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은 게 아니라 찬송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슬픈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을 바라보는 사람, 비록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기쁘시고 여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금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